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옵나니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5장, 통합찬송가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의 대표 이선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어 죽임을 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고 3일째 되는 저녁, 이 시간 각기 다른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여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상들이 왜 주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고 은혜임을 이제서야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치 못하고 저희들은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패배와 다윗이 조갈하는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임스택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하여 새로이 오는 주일 동안 세상 속 살아가는데 신앙의 무기가 되고 또한 힘이 되게 해주심을 믿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 주님께 모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또한 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장기 한우들, 어려운 여건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앉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지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정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성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누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게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사울 시대의 마감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한 그의 아들들과 전사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는 이러한 슬픔과 위기를 다윗이 수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내용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가 또한 다윗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내용이 사무엘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열왕기 상하로 왕정 시대가 우리가 다윗의 우리 자손들로 이어지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나가고요.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슬픔과 위기, 그것을 바로 수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또한 잡혀갔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이틀 동안 머물고 있는데 그곳에 한 전령이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했던 한 전령이 와서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모습만 봐도 전쟁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우리가 왔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많은 군사들이 도망가게 되고 엎드려 죽게 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중요한 것은 이 전령이 뭘 전했어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면. 그런데 사울이 죽었는지 또한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는지는 쉽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패배하더라도 그것을 알리면 더 상대방은 더 사기가 오르게 되고 우리 아군 편은 더욱더 사기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묻는 거죠. 너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느냐,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길보아 산에 우연하게 갔는데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브레셋 군대에 쫓기게 되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을 입게 돼서 왕이 나를 부르기에 내가 왕에게 갔더니 자기가 이제 부상이 입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잡히게 되면 모욕을 당하고 죽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자기가 봐도 사울이 중상을 입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가 이 사울 왕을 죽이게 되었고 사울의 왕관과 또한 팔의 그 고리들을 벗겨서 우리가 당신께 가져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 상황들 어떻게 알게 되느냐 물었을 때 6절 말씀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제 전쟁에서 중상을 입게 되고 부상을 입게 되고 이제 창에 기대어 있고 군사들이 쫓아온다는 것이죠. 이어서 9절 10절도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 전령의 보고가 이상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왔던 내용은 사울이 마찬가지 부상을 입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자기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될 때 무기든 자, 왕의 비서죠. 그런데 아무리 왕이 죽을 상황에 있고 왕의 명령 나를 죽여달라라고 해도 무기든 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도 깨닫게 됩니다. 무기든 자가 자기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서가 자기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창을 대고 거기에 엎드려져서 죽게 자결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무기든 자도 함께 자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전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봐도 중상을 입어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왕의 명령대로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이 전령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끊임없이 보내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은 자기가 다윗에게는 온수와 같은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칭찬받을 줄 알고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왕관과 왕의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오면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고 이 왕이 전사했다고 하는 사실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그것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지금 이 전령은 자기가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울을 자기가 죽였노라고. 그러면 다윗이 이제 자유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기에게 공을
주고 상을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의 반응은 뭐였어요?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옷을 찢고 그것을 슬퍼하며 금식했는데 밤까지 저녁까지 슬픔을 표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사울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이 전령을 청년을 시켜서 죽이게 명하게 됩니다. 왜죠?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다고 말하니까 네 입대로 하면 네가 정말 죽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네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움 없이 죽였던 너도 우리가 처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만약 이 전령이 있는 그대로 죽어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이 자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결한 왕을 발견하고, 왜냐하면 왕관이 있기 때문에 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왕관과 또한 그의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다면 그는 그대로 칭찬을 받고 우리가 공으로 인정받아서 상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자신 보고 죽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서 칼로 그를 죽였노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도 두 차례나 사울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또한 그의 물병을 챙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던 이 전령을 다윗은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우리가 모든 유다족 속에 가르쳐서 부르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록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절대적으로 공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원수 사울에 대해 너그럽게 대하고 또한 사울과 요나단의 허물을 감추고 훌륭한 점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래서 애가를 통해서 모든 유다 족속이 부르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위기예요. 슬픔이에요. 이 슬픔을 우리가 뭔가 수습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그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위기, 슬픔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수습하고 다시 이 위기에서 일으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사울 왕의 훌륭한 점을 들어서 또한 애가를 통해서 그 슬픔을 수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애가 함께 유다족 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던 애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자, 이 애가를 부르게 하는데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다윗에게 개인적으로는 원수와 같은 존재잖아요. 자기는 충성을 다했는데 도리어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의 망명까지 갔던, 그래서 겨우 미친 척하고 우리가 도망 나왔던 그런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을 전해주었던 사울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을 너희의 영광이 이 언덕에서 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 전투에서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 사울과 요나단은 우리의 영광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다가 전사했노라고 그들의 수고를 높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드러내지 마. 블레셋에 전달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것이 블레셋 군대 또한 블레셋 여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게 될까 봐 이것을 전달하지 말게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바로 전달해서 하나님이 조롱받지 못하도록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의 실패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길보아 산인데 길보아 그 땅을 산을 저주하게 합니다. 자,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자, 전쟁의 치욕과 슬픔의 장소였던 이 사울 왕과 세 아들,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전사하게 되었던 길보아 산은 어떻게 보면 치욕의 산이죠. 슬픔의 산이죠. 그래서 길보아 산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죠.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여러분 길보아 산에 치욕의 산, 슬픔의 산, 어떻게 보면 폐입의 산인데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곳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릴 수 없도록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의 슬픔, 사울의 전사에 대한 슬픔을 상징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땅은 지옥의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께 이슬과 비도 내리지 않아서 재물도 드리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황무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함께 침울해 있는 슬픔으로 우리가 왕의 전사로 침울해 있는 또한 전쟁의 패배로 침울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슬도 비도 내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도 드리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노래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사울의 칼과 요나단의 활이 용맹스러웠던 점들을 전쟁에 이제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용맹스러웠던 점들을 칭송하게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전쟁에서 비록 그들이 전사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게 됐다. 그래서 죽은 자의 피에서 또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왕으로 있었을 때 우리 사무엘상 11장에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를 쳤던 암몬 사람들을 사울 왕이 우리가 모든 지파에 보내서 그들을 물리쳤던 그 기록이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의 무기든 자와 함께 그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혼란케 해서 승기를 새롭게 전환했던 우리가 약세에 있었던 상황 가운데 전세를 우리가 바꾸게 만들었던 그 상황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와 함께 적진에 공격해서 그들을 혼란케 했던 그 사건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 이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위에 싸웠던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왕과 왕자로서 이민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 용맹스러움을 노래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입고 있는 붉은 옷과 금노리개,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던 것이 왕과 왕자의 그런 정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라.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비록 전사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부강케 했던 그 점을 칭송하게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26절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아름다운 우정을 노래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내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제 요나단과의 다윗과의 아름다운 우정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너무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관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우정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였어요?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 왕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요나단이 얼마만큼 다윗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왕이 되라고. 나는 그 이후에야 왕이 될 것이라고. 왕의 자리조차도 우리가 양보할 정도의 사랑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나단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우정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왕의 자리도 자기 친구에게 우리가 다윗에게 넘겨줄 정도, 그런 양보할 수 있었던 우정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는 자기에게 온수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사울 왕이지만 그러나 슬픔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슬픔을 위로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또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으로서의 훌륭한 점, 허물은 다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훌륭한 점을 칭송하게 하고 또한 그래서 패배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예가를 부름으로 그 슬픔을 호소하고 또한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국민들을 또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라가 어려울 때,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슬퍼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비록 개인적으로는 원수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의 허물들은 다 드러내지 않고 그를 칭송하며 높여주고 훌륭한 점을 칭송하면서 슬픔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슬픔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이 다윗 왕이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이 위기에 슬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을 치유하고 수습하고 일으켜 세우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슬픔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 믿음만 든든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슬픔에 낙심해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 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 함께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믿음의 반열에 믿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을 수습하며 그 치유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리더십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낙심해 있고 슬픔에 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믿음의 동반자로 함께 동참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많은 죄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땀 흘리는 그 노력들이 그 아버지 준비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해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께서 진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종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2, 4, 6, 8 구역과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3월 29일부터 금요일까지 4월 2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각 기관 주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 28일에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을 위한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창립 100주년을 5년 앞으로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100주년을 준비할까?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우리 교회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에도 우리 관리부 이선우 집사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우리 발판도 잘 깔리고 있고요. 우리 사무실도 여러 가지 사무실 집기들이 교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더 아름답게 우리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400장, 통합찬송가 46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연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한 자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며 함께 동참하며 귀한 사역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